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다들 다 쑥스러워하시네 아직도.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만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거품 없는 신앙, 명확한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거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거품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거품이 없어야 될까? 주님이 진실한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거품은 실제 가치보다 과장된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실제 우리의 영혼의 상태보다 과장되게 선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그리고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품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위선의 거품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의 비판을 가장 많이 받은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죠? 아실 텐데요. 예.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특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허례와 위선 때문에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직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보적이고 사대주의적인 헬라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로마를 등에 업고 대제사장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저 말의 뜻, 파리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과 전통, 유전을 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유대교에서 이어져 내오는 전통과 유전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회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민족주의자이고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당시에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의 종교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이티드 세퍼커라고 하는데 이게 회칠한 무덤이란 단어예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비판입니다. 아주 심한 모욕이에요. 특히나 종교인들한테는 아주 심한 모욕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각 나라마다 매장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관에다가 시체를 넣고 그러고 봉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성경을 해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면 우리식 무덤을 생각하세요. 거기다 회칠을 했다라고, 예쁘게 회칠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장사됐던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침대 위에 세마포로 싸서 거기다 올려놓았어요. 근데 보통 거기 동굴을 둥그런 바위로 밀폐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시체가 뼈가 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을 때까지 놔두는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지 진짜 무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돌 침대에서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때 개인 석관묘에 넣어서 그 뼈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석가모가 필요 없었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치를 어디에다 했을까요? 그 둥그런 바위 문에다가 했던 겁니다. 왜? 썩은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안에서 지금 시체가 썩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부패한 사람들이고 썩어가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썩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 이 회칠한 무덤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6월절에는요. 이걸 더 신경 써서 회칠을 했답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회칠을 했던 겁니다. 냄새가 나오지 않게끔. 그러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냄새만 맡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썩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은 이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는 최악의 모욕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욕을, 그런 말을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너무나도 회칠한 무덤처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이 뭡니까? 겉의 모습을 예식 같은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위선을 말하는 거죠.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데 안에선 썩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신령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지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율법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율법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예를 하나 들자면요.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매년 7년째 되는 날 안식년을 갖고 77이 49,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노예와 모든 빚진 것들 다 탕감해 주는 날을 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희년 제도에서도 또 이 사람들이 지주들과 또 그리고 부자들과 함께 합의를 봐가지고 야 그러면 49년째 되는 사람은 1년만 쓰고 그럼 다 풀리는 거니까 우리 돈이 진짜 급한 사람한테는 휘년이 돼도 돈을 갚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허용을 하자 하고 율법을 뒤튼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얍삽한 방법인 거죠. 그들과 손을 잡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프로스불이라는 제도예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두렙돈 여인 아시죠? 성전에서 자기 전 재산 두렙돈을 바치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들도 성전에 제한적이나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쪽 성전 자리에 여자들도 와서 같이 헌금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셨었나 봐요.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나 봐요. 그랬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쭈물하며 주위를 살피면서 헌금하며 가서 몰래 헌금하고 가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자세히 보셨는지 두 렙돈을 넣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헌금한 모든 부자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의 단위입니다. 여인이 넣었던 그 렙돈이라는 것은 렙돈은 다른 말로 로마 말로 하면 고드란트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화폐 단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뜰에 오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반세겔이 렙돈으로 얼마냐면요. 65렙돈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게 얼마였다고 그랬죠? 2렙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렙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 1250원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따졌냐면 당시 로마 군인의 일당이 한 11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많이 쳐도 16만 원 정도로 따지면 이게 1년 동안 연봉이 225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걸 따지면요. 한 렙돈이 1250원 정도 되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돈이 얼마다? 계산 빠른 분. 2,5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2,500원으로 뭐 살 수 있습니까? 이불 갖다 뭐 살 수 있으세요? 껌도 못 사나요? 2,500원밖에 없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못 내죠. 또 만약에 이 여인이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부자와 중산층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서민들은 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성전에서 그걸 막았어요. 부정하다고. 자신들이 파는 비둘기만 쓰라고 강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9만 원 돈이 된다는 거예요. 2,500원 있는 여인에게 9만 원 돈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이 하나 있으면. 둘이면 298, 18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 못 받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 어린 아들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사를 못 드리고 제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 짓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제사함 받기 위한 제사를 못 드리게 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의 행위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역겹게 느껴지셨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을 돈으로 장사하는 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 세겔이라는 돈은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에요. 밖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 밖에 있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다 세겔로 바꿔서 성전에 내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환율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환율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의 가치가 완전히 성전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환전상이 필요했겠죠. 돈 바꿔주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서민들의 등을 쳐먹는 겁니다. 순진한 신자들에게 환율 사기치고 바가지 씌우고 돈 없다고 제사도 못 드리게 막는 것이 그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중세 때도 있었어요. 교회를 크게 지려고 천국 가는 티켓을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도 현재에는 없나요? 현재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사 얼마, 장로 얼마 내야 직분을 줍니다. 이거 교회들 회개해야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돈을 주고 직분을 삽니까? 당장 그런 악습은 얼른 철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짓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두렙돈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팍팍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요? 18세기 영국에서는 앞자리는 부자들만 앉을 수 있었대요. 흑인들은 교회도 못 왔대요. 노동자들은 교회 가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내온 흑역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철폐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니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진짜 통탄할 일이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부터 가서 정화를 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어디 가서 정화를 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선의 거품이 우리에게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진솔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위선의 거품을 걷어내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세의 거품에서 벗어나야 된다. 유명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거품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싶은 그 욕망이 이 유명세의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유혹을 당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해지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또 왕으로 억지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놀란다는 이 단어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서도. 쫓겨나가면서도.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유명해지는 것을 지연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또 때가 아니라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막대한 자금을 부어서라도 널리 알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참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참 기이한 일이죠. 주님은 지나친 유명세는 오히려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유명해지고 싶은 시대 아닙니까? 유명세는요 모든 일을 다 쉽게 만들어줘요. 일이 진행되는 게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유명세는 돈과 직결됩니다. 유명하면요 그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게 얼마나 모든 일을 수월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해질 그 길을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유명해질 요소가 많이 갖춰진 분이에요. 소위 화제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말씀의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또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또 세례 요한에 공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공인받은 분이에요. 그러니 화제성이 충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예수님 초기 사역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그리고 소문이란 단어예요. 이 놀라움이란 단어를 보시면 보통 막 획기적인 어떤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놀랍고 와 이거 새로운데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그게 또 유명세를 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주석에서 이 놀라움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놀라움은 외적 반응일 뿐 내적 변화는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놀라움이란 반응은 그냥 외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내적인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반응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설교를 듣거나 또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은 인기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 막 하시고 또 예화도 들어가면서 사람 웃겼다 올렸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더 열심히 듣게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가 마음에 남으세요? 예화만 남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의 해석에서 정말 내 무릎을 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터치가 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전화하시면 제가 막내 아들이니까 어떻게 설교나 잘하나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너 설교할 때 뭐 재밌는 얘기 좀 하고 하냐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엔 좀 못해요. 그랬더니 야 그런 거 안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안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재밌는 얘기 해줘야지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또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밌는 얘기 해야 또 설교 시간에 안 줄고 잘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핵심을 잡고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도 핵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놀라고 웃고 우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초기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외적인 반응에 머물렀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문입니다. 소문.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기 소문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에코스라는 단어예요. 에코스. 우리가 야호 할 때 그걸 에코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단어에서 기원이 되지 않았나, 어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럼 이 에코스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 뉴스, 보고란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큰 소리, 트럼펫 소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세 번째로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뉘앙스가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전달되는 어떤 소식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여기저기서 퍼뜨리는 이야기를 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소문에는 알맹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작 그 사건의 핵심은 빠지고요. 그 가십성 사실들만 떠들어다닌다는 거.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더라. 예수님이 옷을 어떻게 입었다더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짝다리를 짚었다더라. 이런 가십성들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 전했는데 뭐 전했더라? 이렇게 되는 게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소문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소문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외적인 놀라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실체가 없는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광고나 사은 행사,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광고 효과 떨어집니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본 사람이 경험담을 올리고 입소문이 퍼져야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 효과는 꾸준하게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고나 소문보다 진실의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놀라움과 소문을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정확한 증언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증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었어. 이 말씀이 가장 능력을 갖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이 전도할 때 가장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급작스러운 유명세, 이것을 왜 경계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유명세가 갖는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직접 사역을 막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도 했고 사역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고치시고 직접 전파하기 위해서 이 거품을 또 이 유명세를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1년 8개월 동안은 제자들 없이 혼자서 직접 사역을 하십니다. 1년 8개월, 정확히 절반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모으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이번 주까지가 예수님이 1년 8개월 동안 직접 사역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본인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직접 그들의 병을 고쳐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1절 보실게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제자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자신의 발로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직접적인 신앙과 삶을 통해 본을 보이시고 백성들을 직접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유명세가 해를 끼치는 게 무엇이냐? 두 번째로 개인 영성입니다. 개인 영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유명세나 지나친 분주함은 개인 영성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날이 밝았더니 나오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나오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한적한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셨겠죠. 그러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그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겠죠. 우리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을 항상 이렇게 주님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따라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는 어떤 사람보다 정말 훌륭한 삶을,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등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본인의 기도 생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내 모든 사역이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온다.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귀신을 쫓고 싶고 나처럼 사역을 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이거예요. 영성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최고만 선택합니다. 최고의 길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은 항상 최고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돼요. 그 비결이 뭐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의 영성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배고플 때 장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나 배 엄청 고픈데 오롤스 가신 적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예, 어떠세요? 예,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걸 막 사요. 막 괜히 오늘 닭도리탕 먹고 싶고, 그죠? 괜히 오늘 고기나 구워 먹을까 하고, 그러다가 다음 주까지 그거 안 해 먹다가 닭고기 다 썩어서 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플 때 장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배고프면요 쓸데없는 걸 자꾸 집어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자꾸 집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채우려고 그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꾸만 불필요한 걸 자꾸 드려요. 불필요한 걸 자꾸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하나만 딱 선택합니다. 최고의 선택만을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 짚지 않고 최고의 선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내가 배고프면, 영적으로 배고파면 이것저것 다 짚지만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충만하면 하나님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그겁니다. 항상 날이 밝음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고픈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 최고의 선택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진리, 영적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골마서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다 보면요, 자꾸만 쓸데없는 걸 짚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관계를 개선하시고 정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시작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으셨잖아요.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정말 새롭게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둔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심플입니다. 심플. 그게 스투핏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둔하다는 것을 심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번역으로 보면 뭐냐면요,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여러분 축구 해보셨잖아요. 골키퍼 골 못 막으면 아우 열린 문이네, 자동 문이네 이러잖아요. 그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열린 문이 정말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열린 문은요, 분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플, 열린 문,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영성생활 하지 않는 자는 구분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는 게 하나 없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가치관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우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영성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시편 19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주해지고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해지면요, 소명의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중에서 또 자기만의 또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왕으로 옥립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잡아가지고 왕을 만들려고 했었대요. 각자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달랐지만 주님의 목적과 소명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들의 지역에 머물라고 가지 마시라고 붙잡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더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어디 계신가. 그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못하게 만류했다고 하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으세요. 자꾸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있으세요. 여기서 말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진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렇게 직접 사역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제자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된다. 이 모든 계획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니, 누가 와서 주님 여기다 교회 세우고 여기서 말씀 전해주세요, 저희랑 머물러 주세요 한다고 해서 흔들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소명이 뚜렷한 사람은요,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요구에도 흔들림 없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되새겨 보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게 된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소명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명은, 집중된 삶은 진정한 영적 만족감을 주고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깊은 만족감을 주는 삶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면 우리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야 돼. 우리를 불필요한 것들이 둘러싸서 숨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소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는 교회를 점검합시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지만 교회가 큰 규모가 갖는다는 것이 꼭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가 모여도 한 명 한 명이 체험이 있고 하루하루를 소소하더라도 헌신하면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님께 칭찬받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한 업적, 큰 일, 큰 사역, 소문난 사역하는 것보다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냥 이 벨모아 땅에서라도 제대로 우리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거품을 걷어내고 또 주님 안에 진솔하게 소소하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이 명확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깊은 만족감과 정말로 누구도 빼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진솔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허례와 허식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복음만을 전파하는 주님의 소명 가운데 명확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사 주님 안에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